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있는데 바로 철로 역정이지요. 이 철로 역정은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는 대단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내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빨리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존 버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미치도록 답답했던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는 감옥에서 12년 동안이나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기에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답니다.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말로 전도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지요. 오늘 말씀처럼 그가 약한 그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한 능력을 철로 역정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고 신비한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천국을 다녀왔고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와 같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사탄처럼 바울을 괴롭히고 찌르면서 고통을 준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들려주지는 않았지만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2가지의 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눈병, 안질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주 강한 빛에 쏘이게 됐거든요. 그 빛 때문에 바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뒤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볼 수 있었는데, 아마 그때 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그 눈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눈이 나빠졌을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때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눈이 아주 나빠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직접 쓰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을 대필하게 했던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육체의 가시는 간질병이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육체에 피곤이 겹치고 피로가 쌓이면서 간질 증세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많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부른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간질병을 사탄이 주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이 그를 참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바울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준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한평생 의사인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며 돕게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그 주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더 기뻐하고 주의 능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었고 상처가 변하여 영광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가시로 인하여 약해졌을 그때에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감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다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의 실패자, 자기의 인생을 불행으로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육체의 가시를 만나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주저앉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약한 그때에 어떻게 강함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하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3번씩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 둘 셋 이 표현이 아니에요. 한 번 그러면 길게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나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낫지만 다시금 또 그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고, 정말 바울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약하니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고통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레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부흥회도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까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때 토레이 목사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제는 다른 기도는 다 그만두고 단 한 가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운명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기도한 것을 다 멈추고 토레이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나를 알게 해달라고, 나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만신창이가 된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더럽고 추하고 도대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추한 자기의 모습을 본 이 여인은 몸부림을 치며 울며 회개했더랍니다. 그러고 난 어느 날 이 여인은 다시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많고 추했던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흰옷을 입은 정결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 주님이 보실 때에 매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딸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께 그 고통을,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세월을 이겨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큰 은혜를 받았다. 노자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있지요. 이 노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그리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 그 가르침을 받던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 모두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나요? 그때 노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강하면 부러진다. 부드러운 나무는 심하게 흔들릴 뿐 부러지지는 않지만 강한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거부하고 공격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지요. 그래서 유대교의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단합했고 율법의 이단자라고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짓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강했던 바울이 꺾여지게 된 것이에요. 이때까지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이 넘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변한 바울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약하여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겸손해져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약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강한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을 했지요. 그러던 중 중학교 2학년 때 불행이 찾아오기를 시작했는데 그녀를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고3 때 출발하는 전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거지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두 다리는 잘려나가고 왼팔도 잘려나가고 오른팔은 세 손가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몸을 쓸 수도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병실에서 고통과 씨름하며 보내고 있을 때에 이 병원의
전도하러 온 팀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와 그 선교사를 통역해주고 있는 이 소녀와 동갑내기인 일본인 청년이었습니다.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녀의 가치관이 변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고집을 버리게 됐고, 장애로 인한 열등감도 버리게 됐고, 삐뚤어진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며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은 장애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황홀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동갑내기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은 목사의 아내가 되어졌고, 두 딸을 낳아서 기르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므로 감동을 끼치게 되었답니다. 의적으로 만든 두 다리로 걸으며 세 손가락만 남은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다하며 매우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는 고백합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해지는 것이에요. 약함이 변하여 강해지는 것이고, 아픔이 변하여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고, 상처가 변하여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느낄 때 좌절하여 고통 중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혹시 아줌마와 조폭의 공통점을 알고 계시나요?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첫째는 둘 다 형님이라고 부른답니다. 둘째는 둘 다 몸에 뭔가를 열심히 그린대요. 조폭들은 온몸에 문신을 그리고 아줌마들은 얼굴에 뭔가를 열심히 그린답니다. 셋째는 둘 다 떼거지로 몰려다닌답니다. 조폭은 물론 아줌마들도 떼거지로 몰려다닌대요. 네 번째 특징은요, 둘 다 무식하게 용감하다는 겁니다. 아줌마 부대가 출동하면요, 교양은 물론 아나무인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사도 바울은요, 무식할 정도로 용기를 내어 자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강함을,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거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지금 바울은 정말 무식할 정도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때 미국에서 아버지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유명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아버지 딕과 그의 아들 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아들 닉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가 되어져 있는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성장해 가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조금씩 전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 릭이 아버지에게 달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나타낸 것이에요. 지금 달리는 것은 고사하고 일어서지도 못해요. 앉아있지도 못해요. 간신히 휠체어에 앉혀놓으면 그냥 그대로 앉아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이 아들 릭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건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의사를 달리고 싶다. 그 아들의 의사를 받은 아버지가요, 그 아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회사를 사직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리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 아들과 아버지는 휠체어를 밀면서 수많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완주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는 아들 릭이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고 싶어요. 아니, 일어서지도 못하는 녀석이 무슨 또 철인 3종 경기에 출전을 합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이 아버지는 철인 3종 경기에 하기로 도전을 한 것이에요. 수영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였는데 아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침내 이 철인 3종 경기에 출전을 하고 도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탄 고무배를 끌고 3.9km를 수영으로 헤엄쳐 갑니다.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2km를 달렸습니다. 아들이 앉은 휠체어를 밀면서 42.19km의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면서 철인 3종 경기를 완전히 돌파한 것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지요. 성한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인데 장애인 아들을 이끌면서 철인 3종 경기를 이뤄낸 것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이 아버지로 이런 초인을 내게 만들었을까요? 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뻐서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이때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도 않았단다. 그렇습니다.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온 힘과 정력을 다 쏟아부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연약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가시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육체의 가시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숯과 여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탄소의 원소에서 하나는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는 검은 숫덩이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육체의 가시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면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검은 숫덩이처럼 고통과 좌절로 얼룩진
불행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 때가 강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시를 은혜로 바꾼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약함이 곧 강함이 되었고, 아픔이 곧 기쁨이 되었고, 상처가 곧 영광으로 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가시를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해질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